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16일이 지난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를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역사적 인물인가 아니면은 신화적 인물인가? 일부에서는 예수님이 역사에 실존한 인물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조작해낸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BC 4년이죠. 그러니까 AD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AD인데 역사에는 BC 4년에서부터 살으셨던 분이고요. 또 그리고 연세가 33세 때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와 또 바로 뒷시대에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AD 37년에서 38년 혹은 38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고대 유대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또 그의 순교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대 출신의 역사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랍비들의 자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실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그 유명한 명언, 거기에 주인공인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 이 사람도 AD 55년인가 56년에 태어나서 이제 120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연대기라는 역사책에도 예수님이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독교를 약간 부패한 미신 정도로 치부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안목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실한 사실은 당대에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냈던 소아시아의 총독 플리니우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AD 61년에 태어나서 120년에 죽은 실존 인물인데요. 소아시아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도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또 그 기독교 운동에 대한 아주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조사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또 물론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트라이안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는 도대체 자기가 이들을 죄도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처리할 수 없으니 황제께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편지를 보내고 또 황제 트라이안은 이 플리니우스에게 너무 과도하게 탄압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인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아주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혹은 하나님입니까? 자, 이 점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약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 점이 또 의문스럽고요.
만일 그분이 또 하나님이셨다면 왜 하필이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당신이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즉 인자는 son of man이라는 뜻이죠. 인자라고 불렀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 human personality를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의 오감과 같이 인스팅트, 즉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냥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30살까지는 평범하게 목수로 생활하시면서 일찍 아버지를, 양아버지죠, 요셉을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양육했던 아주 착한 목수이셨습니다. 그러시던 분이 30살 때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3년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원래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the anointed one, anointed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그분 위의 머리 위에 내려오시면서 그분이 바로 나의 아들이고 또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말식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또 그리스도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분 자신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것은 모든 예언서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너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축복을 받겠다고 창세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모든 시대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타락한 유대인 지배층들, 즉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타락한 유대인 지배층이 아니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속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그들과 야합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그분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진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이 세상에 오신 진리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움직였다 그러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줄줄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도 이분이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었는데 빌라도가 직접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끌려온 예수님에게 분명히 묻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렇다. 네가 말한 것이냐 아니면 네 생각이냐 남들이 말하더냐 그러니까는 내가 유대인이냐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인하면은 로마의 지배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역이죠. 반역으로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지만 당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또 이 땅에 오신 구세주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왕으로서 또 인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언자로서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죠. 그분이 3년간 공생애에서 보여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기적의 삶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과거 고대 시대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정도의 사역을 거의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인간의 몸에 대못을 꽝꽝 두 손에 받고 그야말로 창으로 그리고 또 채찍질하고 온갖 고통 속에서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처음에는 여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여러 제자들, 특히나 12제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500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주제는 물론 부활절 설교의 제목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오늘날 모든 인구, 67억 인구의 거의 25억 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기독교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구세주께서 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가 강도나 또는 반역자, 이러한 그 이방인들을 처형하는 최악의 처형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단언하건대 바로 나와 너, 저와 여러분, 우리 대신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죽으러 가신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이 죄가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없다 보니까 죄를 짓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결국은 죄가 사망을 낳아서 우리는 죽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선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은 처음에 그 계획대로, 즉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지금 6절에 이미 기약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야말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구원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희생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셔도 이 땅의 인류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죄악을 씻어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과 똑같은 존재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끔찍스러웠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험악한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씻어질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끔찍한 피를 씻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이런 끔찍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분신과 똑같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셔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야 되었느냐? 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인 뒤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의 사자들, 예언자들 전부 죽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끔찍한 피가, 인류가 흘렸던 피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또 그 피의 대가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 죄를 지면 우리의 피값이 그만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노아 이전에도 가인과 또 그리고 셋의 후손들 사이에 통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얼마나 폭력이 심했고 얼마나 끔찍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셨으면 노아 때 대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절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겠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려주시고 또 모든 짐승들 한 쌍씩 두 쌍씩 살려주셔서 대홍수로 모든 사악한 인류를 이 땅에서 정리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겠어요. 인류의 죄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가 너무나도 컸어요.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하나님은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셔야만이 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겠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너그럽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는 바로 피로써 대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짐승들, 돈이 많은 사람은 소든 양이든 염소든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그 피로다가 자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내 새끼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도마에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가 뚝뚝 떨구는 걸 보면 우리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픕니까? 그렇게 부모는 자식들의 피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결국은 피를 계속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태산,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산이 되어서 이제는 그 죄의 대가인 그 피의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치루어야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 피의 대가를 반드시 누군가에게서 찾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가 만만한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수많은 사람들이 쌓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도저히 치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보혈을 통해서 이 더럽혀진 이 지상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8절에서 얘기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평안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영상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멍해가지고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은 저기서 나를 위해서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 선생님이, 자기의 주님이 돌아가실 일보 직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드르렁 코를 골고 잤던 그런 한심한 모습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실 그 순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끔찍한 고통을 왜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러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끔찍한 그러한 처형을 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추악하고 더럽고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이 그분의 보혈의 대가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한 게 뭐예요? 이제는 너가 죄인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너는 내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은 다 용서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결과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그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장벽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조그만 죄도 용납을 하실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죄를
씻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의 피의 대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의 희생물로서,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희생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제가 이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와 저들 사이에 저를 생각하시고 이제는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처럼 모든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제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절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서 이제는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죄의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온갖 하늘나라의 특권을 다 누리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